자, 오늘부터 이제 역대상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114 말씀은 역대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함께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여러분, 9장까지는 좀 힘듭니다. 역대상은. 왜냐하면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면 간혹 반가운 이름들이 나와서 아하, 이 사람의 위치가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족보를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 족보도 안 보는데 이 성경의 족보가 나와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지나가도 되고요. 오늘 114 말씀에 한 10분 정도 되는 요약만, 제 말씀만 잘 들어도 됩니다. 먼저는 역대기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이름이 되어 있냐면 시대의 사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 그런데 원래 원어는 시대의 사건들 그리고 70인역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중에.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빠진 사건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추측이 되죠. 아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빠졌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반복된 이야기들이, 중복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의 특징이. 자, 첫 번째는 이 역대 상하는 성전에 대한 예전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 집안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제외하고 9장까지 족보를 제외하고 역대상은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집안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가 36장까지가 일반적인 왕들, 특히 유대 왕들, 남유다 왕들에 대해 다루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예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사는 제사, 정치는 정치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다윗 왕 때부터는 예전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대기는 남유다만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크게 좀 설명을 들어보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역사를 왜 다루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죠? 그죠?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죠?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현재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위하죠. 그죠?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않으리라. 하지만 광야 환경만 다르지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탐심이 많고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실패하고 또 반복되는구나 라고 한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역사를 잘 많이 다루어요. 그죠? 또 이렇게 성경에 66권을 기록했던 것도 사건들을 보면은 물론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또 뭐 사도행전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그 행적들, 예수님의 행적들, 또 사도들의 행적들을 다루면서 과거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처음 시작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담에서부터. 아담, 셋, 에노스, 그럼 쭉 야벳 나오고요, 함 나오고, 셈 나오고, 그러다가 1장 28절에 이스마엘 나와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실을 구두라게 아브라함이 들어와요.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언약의 조상인데 에서를 먼저 한번 다뤄줍니다. 에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에서와 이스라엘,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잖아요, 야곱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12아들을 해요. 12아들은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흩어져지는 부분인데 2장 3절부터 4장 23절까지 유다만 다뤄요. 유다만.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길게 다루죠. 보면은 열왕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골고루 다루잖아요. 뭐 루벤의 자손은 어떻고, 뭐 시므온의 자손은 어떻고, 레위의 자손 막 이렇게 다루는데 역대상은 유다를 4장 23절까지 쭉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할 점이 뭐냐면 2장 16절에 가면 그들의 자매는 수루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봐요. 여기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군대 장관도 삼고 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비새, 요압, 또 아마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카예요, 조카. 다윗의 조카들. 다윗의 조카들이 다윗의 왕권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익숙한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9절 끝부분에 보면 에브라시에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자, 훌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모세가 손들 때 한쪽 아론, 여기서 이제, 우와, 그러니까 족보가 알면, 역사를 알면 재밌어요. 훌의 위치가 여기구나. 출애굽기 17장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럼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렐을 낳았다. 부사렐 들어보셨어요? 부사렐은 누구냐면 출애굽기 31장에 건축, 성전을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부사렐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리고 또 50장에도 또 훌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부터는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의 족보를 자녀들을 건데 3장 5절에 한번 가보시죠. 3장 5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수아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봤는데 이 바수아는 바세바예요. 바세바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낳은 이제 아들들이 앞에 보면 시므와 소밧, 나단, 솔로몬의 네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자,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제 왕이 쭉 그냥 이름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까지 시드기야의 왕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들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족보를 알잖아요. 족보 중에 뭐 예를 들면 유다가 나중에 며느리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 이거는 진짜 뭐 징계, 뭐라 하죠? 감옥에 가둘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많이 먹어야, 그래서 집안에서 호적을 파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언약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솔로몬이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집안으로 세우고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끄신다고 하면 그 후손들도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현재에서 최선과 충성과 열심을 다할 뿐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선물도 많고 이제 그러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반열로 함께 다음 후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들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잘 연약하고 그래서 아이고 소망이 없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솔로몬처럼 나쁜 짓 안 했잖아요. 유다처럼 뭐 이상한 행동 안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은 신실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몫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탐복하시고 감탄하셔서 우리를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족보에, 성경의 족보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기억되고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이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되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런 후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 아침에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쩌면 이름이 이어서 족보여서 지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중간중간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이요 열심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기다리며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